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온 이래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제 딴으로는 8개월째 기도 좀 하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나대로 간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저하고 좀 다른 성경을 보는지 또는 다른 기독교 서적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는 성경, 제가 읽는 기독교 서적 보면은 이 우리의 영적 부흥이랄지 또는 교회 부흥이랄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듣나요? 아니면 이 교회는 진짜 통뼈입니까? 전혀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 말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뭐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도를 무슨 어떤 문제 해결 또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뭐 팔씨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떤 문제가 없다든지 내가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잘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대화가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관계성도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면, 가깝다면은 마치 우리가 연인과 또는 가까운 친구와 하루라도 안 보면 그렇잖아요. 보고 싶고 가서 또 뭐 하나 얘기하고 싶고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익숙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은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죄와 불순종, 그거는 이미 우리가 영적인 적에게, 악한 영에게 또는 사탄 마귀에게 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또 방해하네. 기도 못하게.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적은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적기 때문에 이게 이거 또 한 사람 또 빼내가네. 말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 기도 응답받은 그 감격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기도를 꼭 해야 된다든지 기도해서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지적인 신앙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 그래서 참 이 기도하기가 어렵죠. 어려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또 모든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경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펴보셔도 좋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겠지만 나와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그건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거를 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이런 데서 관계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많이들 나갑니다. 병인을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또는 무슨 사업이 되게 직장이 되도록 또 아이가 학교에 가도록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해결을 받아 칩시다. 그래서 과연 행복해지느냐? 우리에게 어떤 만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 텔레비에 그 수지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수지. 가수고 또 요즘은 배우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돌 출신. 그렇게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뭐 수지 알아요? 수지? 그냥 미모 갖췄지, 그냥 뭐 체격 갖췄지, 춤춰, 노래 잘해, 연기도 잘해, 어마어마한 광고도 또 해서 엄청난 돈이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럴 사람인데,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마침 좀 신곡을 발표했는데 가짜 행복? 노래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부르는 자리에서 박진영 씨가 묻더라고. 당신은 행복하냐? 그랬더니 대단해요. 그거 20몇 살밖에 안 됐다는데 23살인가? 근데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이번에 발표할 이 노래 제목이 나를 잘 표현해주는, 그 가사가 나를 잘 표현해준다.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적이랄까 만족을 삼으면 안 돼요. 안 돼.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고 행복이냐? 참 행복이냐?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와 비슷한 겁니다. 대화가 있어야지. 대화를 통해서 자꾸만 관계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추억도 생기고 나중에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엄마는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마찬가지다. 이 관계성은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뭐를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배고파 졌죠. 이런 데서 이제 관계성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까 요구하는 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친구도 그렇죠. 진짜 친구는 처음엔 나의 어떤 편의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상대를 위한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관계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좀이라도 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포기를 안 하겠죠. 쉽게 포기 안 하죠.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은 뭐 기도도 응답을 안 하시네. 그리고 뭐 툭툭 자리 털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고 왜 그럴까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이제 그런 동안에 우리의 관계성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무슨 운동하고 뭐 이렇게 음악하고 뭐 그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이 안 되고 학교에 교과서에서 배워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주위의 형편이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원하실 텐데 그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 뭡니까? 이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다.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그냥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또 막 이 성도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침체되고 막 갈라져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이거지. 이거는 마귀 사탄의 역사다. 그들의 방해와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마귀를 승리하시고 마귀의 뭡니까? 독을 제거하셨지만은 그 마귀의 영향력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지는 못하는데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요. 이 사탄 마귀를.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역사 악한 영들을 싹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 대답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 사탄을 그냥 끝장을 내신다면은 이 사탄에게 매여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멸망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한 사람이라도 이 악한 영에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빼내서 구원길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 기도에는 4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기도의 4단계. 에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단계가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3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도하도록 감동시키시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성도가 실제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 6절에서 9절까지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까지도 하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되 어떤 사람이니까 어느 집단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도 그렇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이 먼저라.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합심하면 뭡니까? 기도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땅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또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죄.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시험에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대고 기도를 안 하게 한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좀 나오라. 일어나기 어렵다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막 뭐라고 그러더라. 해롱해롱 된다고. 정신이 혼미하다고. 유기성 목사에게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그날 하루 종일 피곤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를 알고 제대로 기도를 하면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애쓰지 않습니까? 속사말로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뭐 영적으로는 승리하려고 뭐 애쓰는데 그렇게 안 써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데 왜 그 직접 고생을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기도실의 승리가 현실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유명한 이야기죠. 그 아말렉 전투. 아말렉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그거죠. 누가 대장으로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나가 싸우는데 모세는 뭐 했어요? 산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암만 용을 써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빌빌대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성경도 안 읽으시는 모양이야. 이거 정말 큰일이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골고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 여기 남아서 좀 기도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잠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조금 한 시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안일한 신앙생활로는 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유혹과 닥쳐오는 시련을 여러분들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극이 올 때, 막 눈을 째려보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럴 때 육신적으로 반응 안 해야 된다.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을 봐야 된다. 사탄한테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울사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운동할 거 다 하고 뭘 죽인다는 겁니까? 전쟁의 승패는 전쟁 이전에 이미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승패가 똑같은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큰 일을
큰 일을 이루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이죠.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냥 기도 끝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마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 말을 거기다 했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 겁니까? 그거는 국민학생의 이해죠.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 붙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아까 그 있죠. 또 그 두 번째 읽은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또 뭡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 주님과 완전한 결합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온전한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부탁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중병을 치료받을 때 그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 그리고 또 나한테 아쉬운 부탁을 해러 온 사람이 나의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거 주고 싶겠습니까? 믿어야 믿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루어진 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시도해야 된다. 근데 막 부탁 기도를 해놓고도 계속 염려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종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 이 산을 들려서 바다가 나 빠져라 해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열심히 일 안 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그 뭐 말도 안 듣고 그 죄를 품고 사는 사람한테 뭘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폐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 이 벽에 이 구절이 거기 딱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기도원에 걸릴 만한 그 성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금식 안 해도 이런 걸 하면은 금식으로 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도원에는 그런 걸 붙여놓고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절실한 기도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태도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지만 여기 본문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뭐 안 먹고 뭐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런 그 사랑의 행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뭘 해주려. 그런 응답을 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내 참 연애하던 그 연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참 우리는 기도로 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죄된 행실에서
벗어나고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육신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안 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